자, 우리는 어제 말씀에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해야 될 이유 8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9번째인데요. 자,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1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구름절에 보시면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얼핏 읽으면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위로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예, 그렇죠? 예,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으실 분은 아닙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어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뭔가 좀 이상해요. 네, 그래서 이상할 때는 이제 이 말씀이 제대로 번역되었는가를 이렇게 꼭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니까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원문은 여호와는 그의 종들을 위로하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야훼 have compassion on his servants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어로는 제대로 번역했는데 우리나라 말을 번역할 때는 이게 수동태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부분은 뭔가 조금 이상하고 잘못된 번역입니다. 번역하는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번역의 과정에서 오류들이 들어있을 때 그때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번역상의 문제고 또 번역하는 사람도 사람이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말씀은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종들을 위로하시도다. 네, 이래야 맞죠. 네, 이래야 맞습니다. 네, 하나님이 위로받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예, 어느 부분은 잘하지만 어느 부분은 연약한 부분도 있고 또 연약한 부분을 통하여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픔을 받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또 위로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할렐루야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이유 중에 사실 우리가 할렐루야 할 이유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시편에는 이제 한 11가지 정도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송해야 될 이유가 어디 11가지 뿐이겠습니까? 그래,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특별히 4절에 보면 어디 언제 위로하시기를 좋아하시느냐 보십시다. 우리의 모든 무엇 중에서 환난 중에서 우리를 마사 위로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특별히 위로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에는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아픔과 상처를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냥 위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위로는 이제 크게 2가지 하나님의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게 이제 1장 6절입니다. 후른절에 보시면 이 위로가 너희 속에 뭐하여 역사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로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성경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또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목사의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또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을 위로할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위로하더라도 내가 위로 안 받으면 위로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위로해 주니까 내가 위로받았다. 그 참 좋은 일이지만 3살 술 친구한테 술 한잔 얻어먹고 위로받고, 커피 한잔 얻어먹고 위로받고, 좋은 친구한테 좋은 말 듣고 위로받고, 여러분 그런 위로보다도 하나님 위로가 더 귀하고 복된 게 아닐까요? 사람한테 위로받으면서 하나님께 위로 못 받는다. 그건 그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죠. 차라리 사람들의 위로가 없어도 오늘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왠지 모르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아들아 딸아 잘 왔다. 그게 위로가 더 귀한 위로가 아닌가요? 근데 그거를 아무 그리 생각하지 아니하고 위로가 안 된다면 그건 그 성도의 믿음이 잘못된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아멘,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위로가 세상 말, 친구 말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위로가 안 된다면 왜 말씀을 읽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위로가 안 된다면 그러면 뭐 소설책 보고 위로가 될까요? 유튜브 보고 막 위로 받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위로하시는데 그게 위로라고 생각 안 되면 또 그 위로가 안 돼요. 그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사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6절 보십시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뭐하여 역사하여. 그래서 목회하다 보면 좀 목회는 뭐 성도들과 또 생활하는 것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환난을 당했습니다. 목사가 기도하다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이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있으니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 아멘, 그 위로 받아요. 그게 목사의 기도를.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감동이 없어요. 뭐 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별로 뭐 기도하면 별로 기도도 뭐 대충 그냥 아멘. 그 위로를 안 받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하게 위로하시는데 이 위로가 너희 속에 뭐하여 역사하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상 술 친구들을 통해서 술 한잔 얻어먹고 위로받는 것보다도 세상 친구들 커피숍에 가서 빵 한 조각 얻어먹고 위로받는 것보다도 어디 가서 뭐 춤추고 놀고 등산하고 그런 위로보다도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 내 속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 받는 위로가 최고의 거룩한 위로고 그게 진짜 위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영일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그 사람 믿음이에요. 교회 와서 나는 아무 위로받지 못한다. 그건 그 사람 믿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 교회만 오면 눈물이 나고 십자가만 보면 은혜가 되고 예배만 들으면 내가 정화되는 것 같고 그것도 그 사람 믿음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한평생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너희 속에 역사하시는 그 위로하심으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뭐하게 하느니라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위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환난은 사그러지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이기고 견디게 하려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내가 변하면 다 변한 거잖아요. 위로받고 힘이 생기고 그래 똑같은 문제지만 그 문제 시험 들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극복하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게 하는 위로. 하나님이 우리 위로하실 때는 그냥 귀만 즐겁게 하고 그냥 아이들처럼 이렇게 이제 위로만 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로하시는 그 위로가 역사함으로 나의 힘이 생겨서
그 환난과 고난을 이기게 하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위로의 플랜이 계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한 부부가 아내가 시력이 너무 나빠서 결국은 수술을 했는데 이제 실명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혼자서 다닐 수가 없어서 그 남편이 늘 이제 같이 다니고 그랬습니다. 직장을 이렇게 이제 다니게 되었는데, 근데 남편이 늘 이제 데리고 왔다 갔다 한 거죠. 근데 남편도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제는 나도 내 직장을 가야 되고 그랬으니까 당신 혼자서 지팡이 가지고 이제 직장 오고 가는 것을 연습해라 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네, 서운했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서운하고 섭섭하고 눈물이 나지만 혼자 지팡이 들고 떠듬 거리면서 한 땀 한 땀 그렇게 직장에 가고,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2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팡이 가지고 혼자 다닐 수 있는 정도가 됐는데, 하루는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 직장의 동료가 어느 날 그렇게 말하더래요. 아내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가끔 밖에 내다보면 지난 2년 동안 남편이 그 뒤에서 늘 지켜보고 따라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때서야 그 남편에 대한 그 배려, 사랑에 대해서 그냥 감동이 되고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편은 아내가 한평생 이제 누구를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 위로하실 때 그냥 아파서 그래 힘들어서 그렇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로를 받고 스스로 이제 그 고난과 환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첫 번째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와 소리가 실컷 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종 부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맨날 그냥 와서 두종만 부르면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이제 너 좀 너 스스로 일어나야 되지 않겠니?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후서의 1장 8, 9절 이하를 보면요, 우리가 위로를 받았으니 너희도 위로를 해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남에 대해서 위로를 잘 하시는 편인가요? 위로를 잘 받는 편이신가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 위로가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은 위로를 또 하시는 편인가요? 우리에게는 사실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위로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위로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내가 위로를 받기보다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나의 아픔과 내 고난이 내가 안다면 내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으로 위로 받으시고 그 힘으로 또 다른 사람들 위로하시기를, 오늘 하루 주변에 누군가의 위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10번째입니다. 1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할렐루야 해야 될 이유는 우상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전해주십니다. 자, 15절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하나님은 이제 본절에서 우상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정의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뭐냐? 여기에 대한 정의 세 가지입니다. 본절을 기준으로 하면 첫 번째, 은금으로 만든 형상이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금 몇 개를 하거나 은 몇 개로 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를 해서 형상이 만든 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렇게 알려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은겁니다. 아주 아름답게 보기 좋게 만드는 거죠. 뭐 비너스의 형상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이제 헬라 시대에 그 다이애나 신, 그 다이애나 신은 비너스 형상처럼 이렇게 아주 이렇게 매끄럽게 만들었거든요. 또 제우스 신 완벽한 남성상으로 만드는 거죠. 형상이고. 자, 두 번째 15절 후렴절입니다. 결국 그 우상의 형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다. 결국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우상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상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었다? 보기 좋게. 때로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금 몇 개도 칠하고 은 몇 개도 칠하고. 자, 이 세 번째입니다. 그 우상의 무능력과 무용함을 일러줍니다. 16절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들의 입에는 뭐도 없나니 호흡도 없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우상에 대해서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바보천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죠. 입이 있어도 호흡하지 못하죠. 바보천치거든요. 그래서 우상은 바보천치다. 왜?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건 형상이기 때문에 그건 바보천치라는 거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말은 18절에 시인은 말하기를, 자 보십시다.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무엇과 같으리로다? 바보천치와 같다는 거예요. 이 바보죠. 지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그 바보잖아요. 이게 이 우상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십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거를 또 하나님이라 그래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천치고 무지한 자라는 거예요. 마귀의 영에 미혹되어서, 그래서 쓸데없는 짓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보천치 같은 짓 하지 마라. 그리고 정말 우리를 만드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그 사람의 복이고, 그건 우리가 할렐루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땅히 우상과 감히 비견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상과 비교하면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이 상해서 이거는 비견할 수는 안 돼, 비교해서도 안 되고 생각되어서는 안 되는 건데, 워낙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바보천치가 많아서 자꾸 비교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말씀하는 거죠. 그러지 마라. 그래 바보천치다. 그러고 나서 19절 20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뭐해라? 송축해라. 하나님은 송축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뭐해라? 송축해라. 레위의 족속아 여호와를 뭐해라? 송축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뭐해라? 송축해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마땅히 송축을 받으셔야 되고, 이걸 아는 사람들은 송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다시 송축하라를 계속 강조하고 송축하라 그러십니다. 마지막 11번째입니다. 21절입니다. 마지막에, 자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송축하라 그러십니다.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뭘 받으실지로다?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원래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송축합니다가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할렐루야가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어디에 계신다고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은 시온, 하나님의 성전.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셨거든요. 성전은 베델, 나의 집이다. 그리고 그곳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니 성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는 거죠. 그 할렐루야가 예배로 할렐루야 하고 우리가 찬송으로 할렐루야 합니다. 성전에서는 마땅히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은 찬송과 예배와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오시면 제일 먼저 여호와를 할렐루야 찬송 송축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은 성전에서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135편은 할렐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할렐루야 찬송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찬송할 이유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있지만 오늘 시인은 이제 말씀에 따라 총 11가지를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의 믿음 여정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에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말, 가치 있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가 가장 복된 말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입술에 할렐루야가 많으시고, 또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 위로하실 때 제발 위로 받으시기를, 하나님 위로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위로하실 때 교회 문을 여러분 첫발 딱 들어오실 때 뭔가 영이 내 속에 혹 들어오는 듯한, 그러면 그 예배 성공한 거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왠지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얼마나 복이에요. 말씀을 들으시다가 위로받으시고, 기도하시다가 위로받으시고, 찬송 들으시다가 위로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셔서 위로 충만히 받으시고, 사람들 위로 이거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사람들은 다 또 지기니까 원망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 받으시고, 그 위로받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또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